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인 지금 우리의 세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화적으로 보면 참 너무나 이상하리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9장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소돔을 멸하기 위하여서 그 소돔에 갔을 때 그 롯의 집에 천사들을 들였죠. 근데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 어떻게 보면 남성 명사로 쓰였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남성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젊은 그 남성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정말 소돔의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또 방지하겠다고 롯은 자기의 그 결혼을 하지 아니한 그 두 딸을 내어주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들. 그리고 오늘의 이 롯의 그 두 딸의 그 롯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한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런 19금 같은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앞뒤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형,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까지 한 그 여정과 또 이후에 또 여건 상황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언약, 이것을 제쳐놓고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떠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에 어긋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앞뒤로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 언약의 자손이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정말 험난하고 세상에 오늘 제목처럼 세상의 도리를 따른 롯의 두 딸. 롯의 두 딸만이 정말 이 세상의 도리를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요. 불과 100년 정도 되어서 한 10,000명이 되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반역을 저지르는데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했을 때 그때가 불과 얼마 됐을까요? 430년밖에 안 됐어요. 431년. 크나큰 세월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셈의
자손 노아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던 그 셈 아르박사를 통한 셀라를 통한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서 우리가 망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강대한 나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멸망하지 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엎으셨던 거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 니므롯, 함, 다른 그 백성들처럼 세상을 힘으로 니므롯을 이야기를요 정말 사람을 잡는 세상의 용사라고 했습니다.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일반적인 사냥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뜻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까지 어떤 지금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 그런 부류들이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관점에서 정말 롯의 두 딸이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봐서는 정말 이것이 그나마 세상의 도리를 따른 것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이었었다면 정말 이것이 우리도 저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느 관점이 될 수 있으나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 성경의 말씀의 언약에 비춰보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장 한번 같이 한번 27절 한번 27절 28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옮긴 강가에 연기같이 씻어짐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정말 이 소돔의 멸망이 있기 전에 정말 그 마음을 헤브론에서 정말 두 천사 여호와가 함께 있었던 그 곳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여호와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정말 잔치 음식이죠. 롯이 대접했던 그 무교절의 그 무교절 구운 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젖과 끈, 젖과 젖이 흐르고 버터와 우유 그리고 양과 소 정말 많은 시간 하늘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움까지 마칩니다. 배움까지 마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사실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그 소돔이지만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정말 50인부터 10명의 일까지 정말 유대의 그 대표성 사랑에 의해서 5개의 성읍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씩 50명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뒷이야기는 없어요. 뒷이야기는 없고 그냥 10명에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곳으로 아브라함의 곳으로 갔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곳에 다시 그 소돔 그 멸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 새벽에 아침 일찍이 정말 세겜 올 때도 아침 일찍이 가나안으로 올 때도 아침 일찍이 그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소망 말씀을 쫓은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했을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정말 그 모종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정말 그 곳에 이르러 옵니다. 정말 풀무불처럼 정말 불타오르는 그 선우 그 시든 골짜기는 진흙 펄이 있었습니다. 역청구덩이죠. 불이 나면서 역청구덩이가 내려앉습니다. 얼마? 해발 340m 밑으로까지 완전한 멸망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였던 그곳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는 롯에게 그 산에로 도망을 하라 했는데 그 산에 이르러 도망하여 정말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는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그 산에까지 이르라.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롯은
소 아래 머무르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롯이 거기까지 이르길 원했을 것입니다. 둘이 헤어지기 전 헤브론 아니 베델 그쪽에서 헤어질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장막에서 예배하던 그 롯을 생각하며 그 롯을 생각하면서 사실 소돔 멸망을 지연시키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 롯을 위해서 어떤 롯? 자기와 갈대 우르를 또 하나내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말 제단을 쌓았던 모습, 그리고 자기가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정말 안타까운 모습까지 같이 행했던 그 롯, 그리고 예배를 장막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 롯을 생각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랬을 거예요. 10명 기도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롯을 결국은 지체하면서 소돔당에서 나오는 것도 지체하고 머물러 있던 그 롯을 두 손을 잡고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 자비하심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예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정말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네. 그의 전도를 위하여, 그의 하나님께로 오기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이제까지 한 24년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온 그 24년간의 그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도 멸망의 자리에 있을 뻔했구나.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인자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요, 아브라함이 또한 20장에 가면 또한 애굽에서의 그 실수를 또 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나의 어떠한 의로움, 정직함 이거는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읽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롯의 어떠한 그 천사를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의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 지난번에도 말씀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 생각하다는 말은 자칼, 기억하다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남자가 자칼입니다. 여자는 내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남자 여자 눈에 보이는 생식적인 이런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받는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남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하는 이 남자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또 이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죄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멸시하고 반역하고 모욕하는 내 개발하는 여성성 또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장이 찔렀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 온전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여자로 상징되는 이 신약시대 교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성경은 말하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때로는 그 순종에서 자리에 떠나 불순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다시 그 자리로 하마를 뒤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고, 이 신약 시대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 관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억은 언약과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창세기 9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노아 홍수 이후에 정말 노아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물을 감하고 식물이 나게 하고 동물이 번성하게 만들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 언약을 기억하는 존재로서의 모든 계승을, 모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우리는 이어져야 할 그 중간 새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엎으시다는 것, 이 둘러 없다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회개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멸망했단 말보다 하나님 그 엎으신다는 그 말을 함께 쓰고 계시죠. 오늘도 이 엎으시다는 말이 계속 쓰였고, 이 엎으심을 통하여서, 정말 기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로움을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신 거죠. 소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12장 20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애굽에서 바로 왕한테 쫓겨나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수요물을 보내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보내었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 롯의 잘함, 의를 통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어떤 책망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이브를 하와를 향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이유가 딱 하면 근원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엿부시는 나가서 이 내보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여 결국은 신라원을 우리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곳까지 그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원하심으로 그 엎으시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결국 13장에서도 이 많은 소유를 가진 롯과 아브라함은 이별이라는 분리라는 것을 거룩과 그렇지 못함을 분리합니다.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좀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정말 땅도 양보하고 조카한테도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고서 바로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죠.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들을 보면서 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엎으셨는데 그 엎으심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결국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 소돔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죄악이 무성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 소돔으로 갈 때 이미 이 사건은 예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 30절 볼까요? 네, 30절부터 한 32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네, 롯이 사실 그 소아래까지 이르게 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롯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멸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저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사실 이 소돔에서 그 헤브론까지는 한 40km가 돼요. 그 새벽 미명에 거기 가는 게 참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작은 도시 소알이라는 작은 곳에 머물게 사실 소알도 멸망당할 곳에 속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천사가 허락을 해요. 내가 두려워 못 가겠습니다. 이 소알에 좀 머물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신학자들은 이 소알이 바로 지금의 그 이후에 나올 그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원어를 이 롯의 고백을 듣고 보면 내가 스스로 그 산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사역동사로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산까지 나는 못 갑니다. 내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시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난 이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구원의 산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이 소알에 머물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 소알이 멸망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몸소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 소알에 남아있는 멸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엎으심을 알았다면 내가 그 산, 하나님이 왜 그 산으로 가라 하셨을까? 내가 삼촌과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쫓아 정말 갈대 우르부터 정말 그 애굽에 이르기까지 다시 그 헤브론에까지 온 그 아브라함 그 삼촌의 그 신앙을 느꼈다면은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헤브론에서의 그 제단을 쌓는 그 모습대로 그는 예배가 먼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에 떨다가 얼마 머물지 않아서 결국 자기의 산으로 옵니다. 천사가 말하는 그 산, 하하름입니다. 하하름. 그 산, 너와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그 산, 네가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산. 그러나 여기 하루는 그냥 산, 하루네 하루. 자기가 생각하는 산, 이 소알도 멸망할 줄 몰라. 이 소알의 사람들 어디 가나 사실 이 나비네들을 환영하는 그 시기는 아니었으니까요. 산으로 갑니다. 두 딸과 함께. 근데 결국 어디로 가요? 또 불 겁니다. 불은 성경상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제일 먼저는 무덤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타락한 성전, 타락한 곳으로도 쓰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이 굴에 피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호렙산에 피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또 다윗 같은 경우 좀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이럴 때는 의인들이 피할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상태를 떠난 상태에서는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정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예전부터 세워진 그 성전 안에서도 정말 옳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에서도 벌써 예견되듯이 정말 이 굴로 들어갔다는 그것부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 술이 어떻게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술을 빚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딸들 중에 이제 큰딸이 그런 말을 했겠죠. 왜? 이것을 언뜻 보면 아유 어떤 저런 이런 배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지금의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무조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게 그게 이때 이 세상의 도리 온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그냥 절대적인 도리 중에 하나가 여자로서는 그냥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때 당시는 이 땅은 넓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이 당시만 해도 이 검단 땅 같은 이런 땅에 100명도 거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집이 몇 집이 이렇게 자기 친척들이 몇 집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서 한 10km나 떨어져야지 또 한 무리가 또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가족이 식구가 줄어들면요, 저쪽에 많은 가족들이 이 가족을 침범하고 빼앗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의 돌이 자녀를 낳는 거 이거는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왜? 남자가 어떻게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 전쟁도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도적질 이런 거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17장에 이 할례가 있죠.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이 18장의 언약의 완성으로 정말 이삭을 약속하고 기한까지 정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고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게 된 이 배경을 설명해 준 것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을 낳아야 된다. 우리는 언약의 증거로 받은 게 뭐죠? 할례였습니다. 할례. 바로 엎으시는 이 할례. 그래서 결국 정말 이 두 딸이 세상의 도리를 따는 것은 잘못된 신랑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신랑을 선택해서 이 자손이 나온 거죠. 결국 이 모압과 암몬 이 자손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나타냅니다. 사실 여기서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말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언급은 없습니다. 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도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 이국 동생이었고 하갈에게서 아들 낳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충격적인 말이 있죠.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계보를 이겼습니까? 며느리한테서 아들을 낳죠. 베레스와 세르를 베레스가 베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계보가 일어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고 보아스는 누구를 아내로 낳죠? 모압 여인의 과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였지만은 유다는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의 과부였지만은 보아스가 이삭의 자손, 그 씨를 언약을 가진 그 자손이었기 때문에. 바세바가 다윗의 자기의 충신 장군의 아내였지만은 그 장군을 죽게 하고서 그 바세바를 통하여서 난 자손이 솔로몬입니다. 바세바가 아닌 다윗의 언약의 자손인 언약의 계보를 입고 있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 이런 것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그 언약의 자손,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신약의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댕댕이를 보면은요, 전혀 세상에 정말 불교 믿는, 저 산속에서 한 10년 수행한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한 70%는 그들의 견주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의 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정말 한 10%만이, 한 일부만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언약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이 소활에 갈 때도 사실 두려움 때문에 갔습니다. 왜?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이 두려움은 결국 불신앙과 이어진 겁니다. 이 불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대로 정말 아브라함과 연합된 그런 언약의 후손이 되기를 바랬지만은 그 롯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도피처로 피했지만은 거기서 또한 두려움으로 정말 구레까지, 결국 멸망의 자리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너무나 자명하죠. 차라리 삼촌에게까지 갔었다면 그 다음날 얼마든지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곳에서 다시 산으로 가서 그 굴에, 자기가 원하는 그 굴에 머무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정말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위기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한 해에도 1년에도 몇 번씩. 저 사실 신학교 늦게 시작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 졸업하는 그 과정에 정말 10번 이상은 정말 그만두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수를 받기 얼마 전까지도 나 말고도 오히려 제가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그런 푸시와 그런 메시지를 줄 때, 하나님 너 너무 저 잘하잖아요. 저 같은 이런 좀 윤리적으로 떨어진 사람 말고, 우리 그 아들 보니까 제 아내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제 아내의 성품이라는 우리 아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또 멋집니까? 좀 저 아이한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다음날 가서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그랬듯이 우리의 어떤 핑계나 이런 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데 이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시대에는 제단불, 성전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도피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나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정말 울부짖을 수 있고 그러면 좋지만 어떤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화풀이일 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전에 와서 다른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래서 내가 바로 서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적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롯도 또한 이 소활에서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아름다운 결말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현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이 은혜가 나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의해서 정말 이 세상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였고요, 이 소돔도 또한 심판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 땅의 온전한 구제, 가장 큰 구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을 되어주신 것, 그거보다 더 큰 구제는 없죠. 우리에게는 없는 것,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바쳐지신 거예요. 그 구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구원에 관한 것은 뭐 자신의 신앙에 맡기지만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인구가 지금 17%에서 지금 15%로 치닫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손가락질 받는 그곳에 어느 사람들이 이 그 공동체에 오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30년 내에 이 세대, 우리 이 세대가 정말 힘을 거두기 전에 우리는 이 발판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새로운 부흥의 발판을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의 정말 새벽 예배 다니고 정말 금요 기도회 다니고 예배 때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이 세대는 우리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우리 세대 요 세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스물거든요. 이 다음 세대 그런 거 몰라요. 11조도 몰라요. 이대로 우리는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향하여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죠. 정말 세상의 죄악이 넘실거리는 바다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쬐어서 그 결정적으로 바로 소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금은 모든 예물에 다 들어가요. 향에도 들어가요. 제사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그러죠. 너희는 성전이며 너희는 거룩한 산재물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의의 결정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 결정체에 있는 그 빛을 받아 바닷물에서 소금이 나서 결정체가 돼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도리를 따른 결국은 마지막 37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이라 하였더라. 그럼 성경에서 과연 이들을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은요 아주 이게 붙어 다녀요. 성경에서 이렇게 모압만이라고 안 하고 모압과 암몬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심판받아야 될 자 뭘로? 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함으로 심판받는 것의 대명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그냥 이게 같이 이어집니다. 한번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24장 9절이 기록됩니다. 모압 십볼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아람 땅으로 되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민수 22장부터요 25장까지는요 이 발람과 발람 이야기로 이 세계장이 2장으로 할애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그 광야를 지나 모압을 지나 그 아모리 족속들 전멸을 합니다. 근데 그 암몬과 이 모압 이 백성들이 그거 아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갔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도 멸망했다.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이 버린 땅에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너희의 그 뭐 조상의 그 조카의 요셉에게 준 땅이니까 야, 그거는 보호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은 내가 너희한테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준 거야. 너희는 그 땅 그냥 바라보지도 마.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발람에게 역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죠.
근데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아람에서 온 사람이에요. 모압 왕에게 발람에게 이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전쟁 중에 전쟁을 하면서 좀 왔다. 그리고 근 한 40년 가까이 지금 행군을 하면서 온 상태다. 이들은 필요에 지쳐 있다. 이들은 성의 굶주려 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서 결국 시딤에 가서 뭘 하죠? 모압 여인들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발람을 통한 해서 그 축복을 내리는데도요. 결국 그 이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요. 그 지역을 지남으로 인해서 벌써 그 죄는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로 그 멸망이 되었지만은 그 님으로 그리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우상숭배가 나오고요, 음란이 나오고요.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고 온 땅이 없어지더라도 그 죄라는 그 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속박으로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 그 도피성에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 지역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만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짓고 이 도피성에서도요 죄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죽어서 그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의 땅,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계시록에 기록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육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산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끌려갔으며 고라의 폐악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을 물없는 사랑하였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간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이것이 누굴 향하여 말하는 거짓 미혹하는 선생, 거짓 선생들을 향한 이들의 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과 그리고 발락 이들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넣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요, 이 소돔과 이 사건의 계기, 이 멸망의 계기는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멸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선악과나무를 고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되는 우리였지만 결국 우리는 뭐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성곽을 판단되는 그 거짓 가르침. 그렇죠. 예,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이 땅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예, 베드로후서에도 기록되길요. 이 노홍수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냅니다. 이 천사라는 뭐 날개 달린 그런 천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앵겔로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곳곳으로 보내는데요. 그들에게는 전할 수 있는 힘과 어떤 능력까지 보냈죠. 근데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대로 전하여졌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불못에 가두고 또한 그 땅조차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이후 430년 전 그리고 이 멸망이 시켜진 450년에 지난 이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또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셈, 노아, 아르박산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이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이
갈대오로부터 나올 때는 신할 땅에서 나올 때는 뭐 먹을 걸 좀 먼저 갖고 오고 돈도 좀 갖고 왔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수천리 수마리를 여행하면서 모든 걸 다 쓰고 그들은 나그네로서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죽을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그 천사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하며 다닙니다.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영접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롯과 연계해서 그 롯을 의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롯이란 한 사람만 본다면 창세기를 보면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시대에도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나면 구원은 당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서 술도 좀 먹고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러면 뭐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에 그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공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뭐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죄의 자리로 쫓아가거나 죄의 자리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온전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칼럼 하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과 화를 불끈대는 것 같은 시험을 이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이 욕망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탐욕, 시샘, 질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넘어뜨리는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나는 꼭 이 부분에서 계속 넘어질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탄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특히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이 칼럼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요. 이 칼럼 잘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일 마지막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약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죄를 짓고 두려움에 빠져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 결국 사탄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온전한 곳에 이끄심은 아브라함의 온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우리 신앙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3분 정도만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따르면은 정말 우리의 삶의 결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